예, 자,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8절 말씀,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0편 8절 한 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더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참 이 저녁에 정말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몸을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오셨어요. 참 주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주님 오시라에 가까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충만케 해주셔서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불신자는 사실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럼 왜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그 주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하나님, 이 한 구절이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이분은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났으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 겨울에 장갑을 보통 끼는데, 물론 또 일할 때 우리가 장갑도 끼고 그러는데 장갑이 중요해요, 손이 중요해요? 장갑이 1,000만 원 간다고 해서 손이 중요하지, 장갑이 1,000만 원 간다고 해서 아무리 비싼 장갑이라 할지라도 손보다 그게 중요하겠냐, 그 말이지.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몸에 여러분 몸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 눈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또 쌍꺼풀 수술도 하고 또 여기 처진 것도 휙 이렇게 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아니 그거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주름이 가고 그러면 주름이 가면 안 이쁘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람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보톡스를 넣어서 펴버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거 안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막 그러니까 강제로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게 효과가 오래 가는 게 아니야. 한 3개월 이상이 벌써 반응이 보여. 증상 원래 상태로 이렇게 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쉽게 말하면 이게 그 장갑 같은 거야. 겉이 아무리 꾸미고 그래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이야, 손.
그렇죠? 여러분 이 몸을 아무리 단장을 하고 뭐 몸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영혼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혼.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여러분 복을 받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또 여러분 그 영생을 얻게 되고요. 천국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또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주관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 기록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또 용사가 되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자기의 인생에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전쟁은 백전백승 승리케 해주시고 아무리 골리앗같이 그렇게 전봇대 많은 사람이 나타나도 그 골리앗 여러분 그냥 두 방이 한 방이야. 돌은 5개 가져가는데 한 방이야. 그냥 두 방도 필요 없어. 두 방이면 원래 이제 한 방 잘못 쐈어. 이제 뭐 빗나갔다고 봐. 그러면 근데 그날 그냥 그 즉시로 다윗은 끝나는 거야. 예? 실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그냥 아무렇게 막 돌려도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하고 딱 가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렇게 물맷돌 던졌는데 어디가 정확하게 급수인지를 모르잖아. 다윗이 그거 알고 있어요? 그 이제 대충은 알겠지만 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딱 맞는다는 건 쉽지가 않다고. 방패도 다 있고 앞에 방패 딱 치고 아무리 크다고 했다고 해도 골리앗이. 근데 하나님이 딱 다윗이 돌을 쏜 순간에 누가 이제 그때부터 누가 막 긴장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긴장을 하시는 거야. 거기서 왜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제 다윗은 돌만 이렇게 쏘았고 하나님이 그 돌을 갖다가 붙잡고 가가지고 한 방이면 얘가 쓰러질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다 알아가지고 거기에 딱 맞추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쉬워요, 어려워요? 쏘기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100%가 없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100%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당당한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이 그렇게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야 무슨 뭐 너를 오늘 새들의 그 밥이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우습잖아 그게. 근데 그렇게 비웃었는데 그냥 그가 떨어진 거야.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수억만금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삶하고 그냥 뭐 100살 안짝의 삶하고 그 여러분 비교하면은 그 점도 아니야. 점도 먼지도 아니라고. 맞죠? 뭐 만년이라기면 조금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지. 근데 그까지 그 200년 옛날에 1000살 가까이 그렇게 살았는데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은 100살 안짝이잖아. 이게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뭐 편히 해도 이제 기분은 빠져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게 100살 넘어고 사는 것도 그게요 힘든 거야. 사는 게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지만 젊을 때 미인이지 나이 들면 다 죽을라고 다 똑같아 그거야. 그렇잖아. 나이 들면 뭐 그게 그거지. 아무리 머리를 막 올리고 뭘 별짓 다 해도 여러분 그게 다 그거예요. 나이 들면.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무슨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럼 여러분 한 80살 가까이 되면요 이 기억력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지식 평준화해. 너나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비슷해. 뭐
근데 그런 걸 자랑하고 그런 것 가지고 남 무시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인생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모신 사람이 복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혼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에 살잖아요. 영혼이 복을 받았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 막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뭐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원래. 하나님은 육체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영혼은 그냥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런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러죠. 근데 육체가 이제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이 육체가 복을 받는 거죠. 반드시 이 육체가 주의 뜻을 행할 때만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이렇게 주일날이잖아요 오늘. 근데 주일 밤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여러분 지키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이 시편 40편을 썼는데 다윗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겼대. 여기는 좋아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연속곡을 좋아하는 사람은 연속곡을 즐기더라고. 그래서 그 연속곡을 다 꿰고 있어. 어떤 분은 바둑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막 바둑 꾸면서 잠꼬 되는데 아다리 막 이러고 막 그러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또 바둑 모르는 사람 모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따먹겠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기오니 이 단어가요. 여러분 그 야곱의 그 딸 디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세겜에 거하게 됐는데 그 세겜성의 추장이 뭐냐면 하몰이야. 근데 그 하몰의 아들이 있어. 추장의 아들이지. 그럼 이 사람은 다 높은 지위에 있잖아. 근데 그 세겜에도 그 여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누구를 연모하게 됐냐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 이 세겜이 디나를 좋아하는 거, 그걸 즐긴다는 그런 표현이 그 원어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여자를 사모하고 그러면 사랑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예? 그 사랑에 빠진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디나만 주면은 우리 아들한테 주면은 뭐든지 다 하겠다. 이렇게 당신들하고 이렇게 뭐 거래도 하고 이렇게 너무 그 사랑하니까 그걸 가리키는 거야. 주의 법을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근데요, 주님의 그 뜻을 행하면요, 성경은 전부 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셔요. 예. 왜냐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인데 그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찌 복을 안 주시길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팍 풀어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왜 하루아침에 딱 안 풀어지냐면 그 하루아침에 확 말씀이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요, 그게. 그건 해보려고 하는 사람만 알아. 그냥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게 행해가지고 그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몰라요. 왜 안 되는 걸 알거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육체가 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주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주의 뜻을 알아야 무슨, 그렇지. 하나님의 그 말씀, 주의 법 안에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의 법 안에.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법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의 뜻이 담겨 있는 주의 법이 자신의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럼 심중이라는 것은 원래 지금 이게 한자어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뭐겠어요? 마음이겠지. 그쵸? 심중 그러면은, 네? 그게 빨리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면 마음에 깊이 와닿는 거죠. 분명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법이 자신의 심중에, 마음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주의 법이 마음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힘을 썼겠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마음에 머물러 있었겠어요, 말씀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주의 법이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마음에 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한 걸 어떻게 아냐고. 봤어요? 나는 봤어요. 아니, 목사님 봤다고. 어디서 봤어요? 목사님 다윗 시대고 같이 살지 말지 어떻게 봤습니까? 말씀에 있어.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다윗의 삶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주의 법을 가까이 했냐면 시편 1편에 가면은 그게 딱 답이 나와요. 시편 1편 봐요.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표시해 놓고 앞으로 좀 가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해. 이건 다윗이 쓴 거라니까. 자, 읽어봐요. 1절부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읽기만 하면은 그냥 이게 좀 잘 감이 안 와. 근데 여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만 실상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늘 대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사니까 결국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맞죠?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게서 구별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이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게 세상에는 오만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부르셔가지고, 원래 악인이야. 우리가 원래 악인들이었다고. 우리 죄인들이었다고. 오만한 자들이었어. 근데 예수님의 피로 다 이게 씻어준 거야. 예? 오만도 다 빼주고, 더러운 것도 다 씻어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별해 놓으신 거야. 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다윗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대요? 2절 봐봐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율법을 즐거워했대. 여러분, 그 즐겁지가 않으면요,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연속곡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연속곡 몇 시에 뭐하고 이런 거 생각이 전혀 안 나잖아. 그렇죠? 그런데 연속곡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도 안 했어. 자기가 다 이야기해. 몇 시 뭐가 하고 월요일 날 뭐. 누가 말을 안 했는데 자기 너무 그게 막 즐겁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진행하다가 뭐가 짠 끝났어. 그러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야. 어떻게 또 될까지.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계속, 연속곡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서 그럼 막 연속곡을 묵상하고, 연속곡이 나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너무 좋다고 이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즐거워하면은 그것을 묵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 묵상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언제 묵상을 합니까? 그 말씀을. 할 일도 많은데. 아니,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언제 묵상합니까? 한번 더 물어봅시다. 청소는 손이 해요? 아니 머리가 해요? 손이 하면 머리는 돌아갈 수 있어. 돌리면서 얘는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아니, 우리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이, 목사님, 저기 또 차 타고 막 그러면 또 가고 막 바빠요.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버스 타. 그러면 버스 타고 뭐 할 건데, 거기서 맨날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고, 암송한 말씀을 천천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막 너무 즐거운 거야. 막 주님이 또, 그리고 막 이제 너무 막 그 말씀이 이게 계속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막 이렇게 깨달으면서 너무 좋은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성령이 지혜를 막 그 진리의 말씀 이렇게 풀어주고, 알지 못해. 왜냐면 계속 거기에 집중하니까 주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너무 갭이 생기는 거지.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청소기 하면 청소하면 맨날 청소만 하고 이래서 너무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막 이래. 여름에는 더 그래 덥다고 좀 데키고 막 이렇게 여기 이러는데 막 힘들다고 막 열을 내고 막 혼자 막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볼 때 이게 참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지. 예? 애들이 혹시라도 그걸 보기라도 엄마 왜 그래? 뭐 화났어? 왜 그래? 기분 상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머리에서 작동이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 암송은 말씀이 뭐 그건 그냥 성경책이 없어도 되잖아. 말씀 그렇구나. 이렇게 막 하다가 말씀 막 묵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하다가 말씀 너무 묵상을 깊이 하다가 뭘 하나 깨트려도 괜찮아. 그럴 때는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어. 그러니까 그런 거 괜찮아. 아니 설거지 하는데 막 설거지 막 하다가 너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얘가 잘못하고 깨트렸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예? 그 저녁에 이제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더 좋은 걸 가져오게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 이게 참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저는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말씀 여러분들과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상시에도 가끔 이제 생각 또 암송도 하고 그러지만 저녁에 자기 전에 다 내가 기도 먼저 하고 자리에 누워서 다 생각을 해 말씀을. 그럼 말씀이 이제 다 2월달부터 해가지고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다 감사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이제 청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땠어요? 자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른 것 주님을 막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기보다 이 자기 전에 그 나한테 막 해코지하고 나를 마음을 또 안 좋게 하고 이렇게 악하게 됐다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 그때부터는 안 돼. 그런 걸 떠올리면 절대 안 돼 이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두움이 함께 드리워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야로 묵상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았다는 거야. 묵상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또 이렇게 연구해보고 또 정말 이런 뜻일까? 주님 이게 저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구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야. 지혜를. 그렇게 깨달은 것은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이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암송하고 그 묵상하고는 조금 차원이 되는 게 암송은 머리판에다 새기는 거야. 머리판이야. 근데 묵상은 뭐냐면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이게. 마음에 늘 담고 다닌다 그 말이야 이게. 그 말씀. 근데 머리다 오면은 조금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막 너무 흔들다 보면 말씀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또 뭔가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더라고. 근데 마음에다가 마음을 흔들자고 쫙 담아져 있어 이게. 근데 그거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암송도 필요한데 이게 묵상해가지고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게 좋아. 그렇죠? 그럼 성령이 그 마음에 막 역사해. 이야. 그렇게 하면 막 기도할 때도 때로는 주님이 어느 때는 그 말씀 묵상했던 것들이 막 어느 때는 난 다 이제 묵상을 해가지고 뭐 딱 저장을 해놨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때로는 응답을 줄 때가 있어. 딱 그 말씀이 떠올라 그냥. 샛별처럼 이렇게 떠오른다고. 선명하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응답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 묻기도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저절로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그 말씀이 선명하게. 그리고 이제 그 마음판에 새긴 주의 뜻이 담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사용을 하면은 승리하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이게 다윗이요 실제로 적용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대요. 이 그냥 여러분 말씀만 그냥 이렇게 묵상이라는 말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만판에 새겨가지고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실제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물리치는 거야. 예.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주님이 주는 게 아니잖아. 어두운 세력이 뿌린 거잖아. 그러면 왜 뿌려? 우리로 하여금 망하도록 하게 뿌리는 거잖아. 야, 너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 그거 안 돼. 너 그 밤 생각해봐라. 이렇게 그럼 또 기가 막히게 안 되는 것 같은 걸 그대로 이렇게 이게 얘가 그걸 이렇게 딱딱 생각이 나가고 딱 그것도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거기에 동조하게 만들어 얘가.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 사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사탄, 마귀,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잡으면요 이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결국은 안 된다. 아이고 이제 이렇게다가 무슨 큰 일 터지면 어떡하냐. 막 그런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계속 이렇게 끌어가 이 생각을 뿌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이야 뭐 그냥 그에 끌려다니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인생 끝난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렇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있잖아. 야,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네가 지금 뭐 이런 생각을 왜 줘? 나는 이런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과 함께 꺼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 왜? 실제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런 말씀들을 다 붙잡고 여러분들이 물리치면 여러분 말씀이요 뭐냐면 검이야. 말씀이 뭐라고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또 말씀으로 물리쳐. 말씀으로 탁 물리치면 이게 탁 잘라져 나가면서 그게 이제 사라지게 돼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근데 한 번 했는데 이게 안 나갔는데 얘가 이게 생각 계속 또 몸을 안 떠나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그만뒀어요. 아니,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한 번에 잘랐어. 근데 원래 잘 잘라지기도 하지만 또 질긴 놈은 안 잘라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나무를 자르는데 나무를 칼로 팍 쳤어. 근데 좀 들어갔네. 반절쯤 들어갔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 그냥 얘가 꺾어져야지. 완전히 끝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치는 거야. 몇 번 치면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소리나. 그러다가 나중에 붕! 큰 거 넘어지잖아. 그때까지는 가야지. 그러니까 한 번에 단칼이면 좋지. 근데 실력이 원래 좀 단칼이 우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단칼로 오지 말고 그냥 계속 몇 번이라도 해요. 언제까지? 잘라져 나갈 때까지. 그 생각 잘라져 나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불이야 방망이야 이것들 다 그걸 치는 거야. 말씀으로 그냥 다 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다윗도 신앙의 모델이 되겠지만 누가 또 신앙의 진짜 모델이냐면 예수님이 신앙의 모델 아니셔요? 우리의 기도자님이 다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진짜 주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했냐는 거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했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면 영이 얼마나 맑아요. 그럼 능력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근데 이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누가 신방 왔어요? 마귀가 신방으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돌 많지? 이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어. 배를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그럴듯하잖아. 그쵸?
항상 그럴 때돼 마귀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에 그 심중에 말씀을 다 채워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신방 와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한 방에 다 불태워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지 않으면 뭐라고 좀 예수님이 잠잠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몇 장 생각 안 나면 그냥 그렇게 해도 돼. 사실 몇 장 몇 줄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는 그런 게 없어. 죄송하지만 원래 원어가 그렇다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람 붙여놓은 거지. 우리한테 유익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말씀을 딱 그렇게 감수한 거지. 그 예수님이 그냥 그 말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갑자기 말씀을 탁 들으니까 말씀이 뭐야? 불이고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이 탁 들으니까 마귀가 추측을 해서 아이고. 그런데 두 번째 또 시도하고 세 번째 시도했는데 거기 두 번째 세 번째도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아이고 근데 세 번째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귀가 버벅 떨어가지고 도망가잖아 이게. 말씀의 위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좀 위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평소에 잘 이렇게 저장해 놓았다가 이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전쟁을 하냐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야. 물론 교회에서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이때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써먹자. 그 써먹는 거야 그게. 그 말씀을 잘 저장해. 그래서 그렇게 그걸 갖다 사용할 때 그때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평소에 저장하는 것도 쫙 힘을 주는데 그때 사용하면은 그게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검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저장해 뒀고 그래서 삶 속에서 마귀가 하나님 시험에 올 때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셔 시험거리가 올 때 유혹이 올 때 하나님 그때 말씀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